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힘들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원문의 뜻은 좁은 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찾는 자가 적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애쓰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팎을 보면 이 좁은 문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와서 물세례 받고 그리고 등록을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가르쳐온 오랜 기독교,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전통, 그것 때문에 좁은 문을 찾을 생각도 안 하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좁다. 협착하다. 협착이라는 단어는 좁을 협, 좁을 착, 좁고 또 좁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 길이, 좁은 문을, 그 문을 찾아가는 통로가 좁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넓고 그리고 잘 정돈된 길을 좋아하죠. 신장로, 옛날에 새로 닦은 도로를 신장로라고 했습니다. 그 신장로는 반드시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죠. 우리들 어렸을 때 그저 길을 넓히고 자갈을 깔아서 눈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고 차들 다니기에 좋은 길. 우리 어렸을 때 그 신장로 참 좋았습니다. 농로 같은 도로를 걷다가 신장로에 가면 버스도 다니고 트럭도 다니고 그 길 만나면 아주 좋았는데, 그렇게 넓고 평탄한 길들을 좋아하죠. 근데 신앙의 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그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걸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는가,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한번 닫았다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올 때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오고 있는 동안 문이 닫혀버립니다. 닫힌 다음에 와서 막 두드려요. 열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그런 처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죠.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참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라고 그들이 항변을 하죠. 왜 안 열어주십니까? 하고 항변하는 거죠. 그때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믿었던 자들에게 가장 불행한 결과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형벌의 말씀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깊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수밖에 없어요. 좁은 문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왜? 모든 믿는 자들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정말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좁은 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하나님의 논리에서 한번 찾아보죠. 왜 좁은 문일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설정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예표로 구약 성경은 이 심판이 있고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을 설정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이 없어요. 다만 피조물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피조물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신이 창조한,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하신 주체, 그분의 세계에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쉽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그 길을 아주 넓고 평탄한 길로 만들었다면 그거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합당한 접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좁은 문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논리는 그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게 널널하게 아무렇게나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논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이 과정을 설정하셨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논리에 안 맞는 거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논리에 대한 논리로서, 말씀으로서 좁은 문을 설정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좁은 문인 것을
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일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 8분입니다. 뭐 노아의 친족 말고 뭐 방계 가족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또 노아 동네에 뭐 그 방주 질 때 주변에서 기웃거리면서 비웃은 사람들이라도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그냥 방주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딱 8사람만 생명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소돔성 심판하실 때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롯과 그의 2딸만 구원받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갑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뭐,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목사님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넓은 문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넓은 문 목사라고 호칭합니다. 넓은 문 목사.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따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그들을 따라갔으니까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영이 갓 태어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소자, 영이 태어났다는 거죠. 교회에 부름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깊은 바다, 불 섞인 바다죠. 지옥입니다. 불지옥에 빠져진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 말씀과 연결하면 오늘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그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의 문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드려 봐야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께로부터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불법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는 게 불법이잖아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하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에 흠집을 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년벌, 멸망이라고 그러죠. 뭐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만 영벌에, 신약 성경에는 영벌에, 그리고 혼인 만찬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한 시대의 벌, 한 시대의 생, 이렇게 헬라 말은 구별해서 표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넓은 문 목사가 많습니다. 그들이 받을 벌까지 신약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 일러주는데, 왜 성도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봐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영에 잡힌 넓은 문 목사들에게 휩쓸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그들을 따라갔다가 그들만 화를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간 성도님들이 화를 받습니다. 교회는 이제 정말 지도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이 깨어나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좁은 문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계수된 장정이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 중에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물론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 2사람뿐입니다. 그게 좁은 문 통과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의심하지 마세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